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를 나와서 북쪽 시돈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셔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먹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기사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거늘. 아마도 이 귀먹고 어눌한 자는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아마 이웃 사람들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지위가 높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참 이웃이 누구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자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벙어리와 소경 그리고 절뚝발이와 문둥병자와 같은 약한 자들과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언제나 낮고 연약한 자, 또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본절은 이 경건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경건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건한 삶은 내적인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헬레아어 이 파라토데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이웃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실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이 사람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열리라라고 명령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저희들이 볼 때 참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신 것 같습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접촉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인과 접촉하심으로써 정결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접촉할 수 없었던, 접촉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과 접촉하면서 그들과의 경계를 허물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자와 접촉하심으로 그의 병뿐만 아니라 단절되었던 그의 마음을 고치시기 원하진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의 귀와 입이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단순한 삶이 아니라 천국이 임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치유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심히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주님의 치유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온 이 사람을 보고는 그야말로 놀람과 경탄을 금치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해당하는 이 단어, 이 코포스와 모길라로스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언급하는 일인데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행할 일들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5장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려가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려가신 이유는 아마도 이 치유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행함으로써 불러올 수 있는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인데 단순히 어떤 신체 부위가 열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귀 먹은 자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은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이방 지역에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리들의 이러한 감탄과 같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우리의 삶을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픈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듯이 저희들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약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부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와 같이 소외된 자를 찾으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저희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는 장소와 사람 그리고 여러 콘텐츠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에 거하는 많은 약자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모두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맞아들이고 그의 집에 머무셨던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 베푼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영혼의 변화를 목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언 19장 17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아멘. 네, 우리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주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아서 이후에 주님께서 반드시 넉넉히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그러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행, 그 약자를 보호하는 그 마음을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면의 경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